오늘은 어버이 주일, 귀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만 꽃을 달아드렸나요? 안 달으신 분은 젊다라는 증거예요. 예. 저는 달아줬더라고요. 좀 늙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꽃 달고 오늘 꽃단 남자로, 꽃단 목사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5월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가정의 귀한 달로 교회에서도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월 달이라는 것을. 근데 세상도요, 5월을 가정의 달로 선포를 하고 세상에서도 가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 세상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개인은 그런가요? 자, 이런 거죠. 과거에 출산을 하지 말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이렇게 낳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라에서 구호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국가 단위에서,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 단위에서 가정에 대한 구호를 많이 합니다. 자녀 많이 낳아야 되고 가정에 대한 것을 지원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놀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1억을 계속, 1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거를 나눠서 뭐 할 때, 학교 뭐 갈 때 뭐 할 때 해가지고 18세까지 1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놀랍지 않나요? 다들 아셔서 안 놀라는 거고, 돈이 작나요? 1억 가지고 무슨 한 3억은 줘야 돼 막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는 되게 놀랐는데,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됐는가, 한국이 이런 사회가 됐는가, 이거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막 다들 막 캐나다 막 가고 싶어하고 뭐 미국 가고 싶어하는 게 자녀 양육하는데 지원이 좋으니까 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천으로 이사 가진 마시고, 너무 멀리 가시면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요, 그리고 개별 도시 안에서 이거 진짜 나라가 괴멸 직전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준다고 해서, 그게 작년에 아마 공포가 됐나 봐요. 작년에 이제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출산율이 늘지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대한민국을 너무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 자체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든다,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키워드를 뽑았어요. 이거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뽑으면 너무 철없는 얘기하잖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철없는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저까지 어린 사람으로 속해서 50대랑 60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건설적인 이야기, 좀 그렇지, 역시 어른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몇 가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라고, 힘들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개개인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키워드인데, 첫 번째가 미래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예요. 특별히 5060한테 물어봤으니까, 50대 60대한테 물어봤으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죠. 특히 이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그 5월에만 이거 꽃 달아주고 하지, 뭐 그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제일 어려운 거, 일자리죠. 5060이 일자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자녀들의 일자리도 걱정이지만 5060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기들의 일자리도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난은 뭐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새로운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새로 들어온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가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키워드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5060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한 범주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가족 자체가 나한테 짐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나한테 짐이 되는 느낌을 우리는 받은 적이 있어요. 가족이 나한테 짐이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가족은 나한테 엄청 힘이 되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변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러 와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상담의 문제는요, 뭐 친구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도 많지만 대부분 가족 문제예요. 대부분 가족 문제.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뭐 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그런다. 나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너무 뭐 한다. 내 직장 문제를 가지고 너무 뭐 한다.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번 돈을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를 받는 게 자기가 너무 괴롭다라는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족을 일종의 비용적 수단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극단적인 이 양극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가 지금 81세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정말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제는 니네가 나를 부양하고 나에 대해서 갚아달라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늙으셨거든요. 근데 이 40대에 접어들고 그 자녀들 세대 40대 50대에 접어든 사람이 지금은 50대가 돼도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50대가 됐다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요. 60대가 돼도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래 살기 시작했어요. 오래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피로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라고 할 때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거 당연히 하지, 그럼 당연히 안 하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한국처럼 양육하고 보호하고 열심히 이렇게 키우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받고 자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 세대 이후, 지금은 50대까지도 마찬가지 같아요. 50대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에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자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요소는 많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모가 이제 노후가 되시면은 당연히 부양의 책임을 자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답들을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부모니까 말 못하고, 자녀들은 선뜻 믿음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에는 부양의 책임이 같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쓸 것과 부모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는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요, 꼭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부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자, 부모님을 데리고 다녔다 1번. 도망 다니는데 그런 정신이 어딨냐? 부모님 놔두고 다녔다 2번. 뭘까요? 예, 부모님 모시고 도망 다녔습니다.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는요,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도요 부모님 모시고 도망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내비두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부분, 이것은 누구 말씀이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7년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동의했던 자녀 세대에게 물어봤겠죠. 동의했던 비율이 그래도 그때만 해도 52%가 넘었어요. 52.6%니까 한 53%, 절반 이상은 됐어요. 2007년도만 해도.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22년도에는요 21%로 줄어듭니다. 21%로 줄어들어요. 자,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사실 얼마 한 10년 안에 10몇 년 안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여기 우리들은 부모 부양 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더 줄 거예요, 이거. 대부분은 부양에 대한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회로 한국은 변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한국이 유독 심해요. 이상하죠? 오히려 제가 지금 벌써 19년이 됐어요. 캐나다 유학을 가서 있을 때 거기에서 막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야, 한국은 가족애가 엄청나구나. 근데 19년 전이었으니까 한국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기네 문화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야, 니네 한국 애들은 진짜 가족에 대한 끈끈함,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야, 너희들은 진짜 가족애가 엄청나구나 말한 게 제가 19년 전에 제가 직접 그 안에서 거기 꽤 많은 나라, 뭐 캐나다 그 선생님도 있었고 다른 나라라고도 얘기해도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한국은 원래 그래. 한국은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은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딱 20년 전하고도, 2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5년 전하고도 다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못됐네, 한국이 문제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우리랑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어느 순간 사라져가지고 단지파가 대륙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와서 단군 왕, 우리가 그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종 이단인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 건가,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정말 그 단지파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단을 단군이랑 연결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수님 시대랑 우리 시대는 2000년의 차이가 나요. 2000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니까 일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 일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겠거니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사상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스승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상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라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저의 누나 세대만 하더라도 시집 가가지고 막 그 고부간의 갈등, 막 명절에 음식하고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상식이었죠. 당연한 거였어요. 요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막 시집살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거는 전통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상식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문화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상식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식선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상식선에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장로의 유전에서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야, 너희 전통 얘기하면서, 상식 얘기하면서, 요즘 세상에는요, 요즘은요, 옛날엔 몰라도 요즘은요 얘기하면서 오히려 누구의 계명을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요? 주일 성수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요? 뭐 헌금 생활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요? 부모 공경 얘기하면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요? 자, 이게 언제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더욱이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했던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익숙했던.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추앙하고 가장 존경했던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무리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유대인 자체가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장 추앙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극단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막 많아져요. 군대도 안 가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만 받으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정말 이 이스라엘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우리 기도 덕분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그 비슷한 무리들이 있죠. 그들과 같은 맥락에서. 근데 요즘 세대의 이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완전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살면서도 존경까지 받으면서도 추앙까지 받았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그치, 저게 진리지, 저게 옳지라고 따랐던 말들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게 모세의 계명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일 추구하고 가장 정말 연구에 바람하지 않는 게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예수님이 모세 말을 딱 들어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가장 바람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본질, 그 가치, 너희들이 그걸 따른다라고 말했던 말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는 소중하지, 중요해 라고 말했던 모세오경에서 부모 공경과 부모를 모욕하지 말고 그런 자는 죽인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을 고르반, 이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누굴 팔아서? 정작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굴 팔아가지고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팔아서. 이건 지금 부모랑 하나님을 둘 다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을 둘 다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소중할 때는 부모 편에 서서 얘기를 했다가 또 하나님을 가져다가 써야 될 때는 또 하나님을 가져다가 썼다가 하면서 사실은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전통의 장로의 유전을 지킨 자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오히려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다. 지금 이들은요 정작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거 진짜 성전에 다 갖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여러분. 안 바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거기 때문에 부양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되게 가난했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상당수는 율법 교사였거든요. 율법 교사는요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가장 추앙받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완전 사람들이 서로 그 말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당 같은 데 뜨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 교사들이 뜨면 우르르 모여요. 그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랍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네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추앙받는 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존중받는 일. 그리고 이 말 그대로 글을 알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랍비가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완전 개천에서 욕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재물이 있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요 가난한 바리새인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는 정말 가난한 바리새인들만 얘기한 걸까요? 일반적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상당수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도 뭐예요? 고르반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것을 온전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사회적 문제인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한국도 이걸 보자고요.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2000년 전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우리가 맨날 그 변명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는요 그놈의 요즘 세상 하나님은 그러면 옛날엔 계셨고 요즘엔 안 계세요? 우리는 근데 그놈의 요즘 세상 무슨 아주 중요한 하이패스예요. 요즘 세상 하면은 그냥 성경에 대해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말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고도 성장해서 한국 사회가 이런 거예요? 고령화가 돼서 이런가요? 자, 고령화는 우리보다 유럽과 일본이 더 심하죠. 근데 부모 부양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나 유럽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고도 성장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양극화는 우리만 양극화인가요? 우리만 양극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양극화는 전 세계가 다 양극화예요. 지금 우리는요 21세기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한국이 더 심한 이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종교성을 지향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뭘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재물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유와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죠.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상. 지금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종교인이고 말로는 종교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존재를 지향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질 때 행복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할 때 행복하는 소유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유를 지향하고 있어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2번 시작. 오늘 날도 자기의 소유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부양을 짐으로 여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예, 맞죠?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즘 세대를 얼마나 미리 통찰하셨는지 성경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탕자 스토리를 한번 간략하게 보자고요. 탕자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탕자가 맨날 놀아요. 집에서도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니까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더 흥청망청 쓰고 싶은데 누가 있으니까 잘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아버지 죽으면 유산 줘야 되니까 저한테 유산 미리 주십시오. 제가 그 돈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뭘 선언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 소유를 위해서 아버지가 내 마음에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떠나서 따로 살 테니까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죽어주시고 죽어서 나한테 줘야 될 그 재산만 저한테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봐요? 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탕자가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먼 발치에서 탕자가 그 짓고를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요. 입 맞춰요. 자, 여기서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탕자는 아버지를 소유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소유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소유로 봅니까? 존재로 봅니까? 존재로 보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존귀한 나의 아들. 큰형은 어떻습니까? 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형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탕자가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걸 보니까 배알이 확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승질을 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형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이 아들은 사실상 큰아들도 사실상 탕자가 왜 미워요? 탕자가 지금 자기 유산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탕진된 재산은 끝인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탕자에게 다시금 있는 재산 안에서 상속권이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큰아들도 누구 죽을 날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죽어요. 빨리 좀 죽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참된 의미에서 부양입니까? 아니에요. 부양은 단지 먹을 거 준다는 것만으로 부양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의미에서 부양이 아니라 제발 빨리 좀 죽지. 언제 죽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요. 최근에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 말 그대로 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나이대는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나이대는요. 60대 후반부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연금이 얼마나 크냐면은 실제 한 15년 전인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독립 영화인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재가 이런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의 연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일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연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죽었는데 사망 신고 안 하고 10년 가까이를 아버지를 방에다가 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 시체랑 같이 살합니다. 그게 실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부터 이미 10몇 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나이대로 따지면 90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부양이에요?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소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일어나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고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부담일까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예요. 유럽에서 코로나 때 그 80대 이상의 분들이 거의 80%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국가의 채무에 대한 부분이 몇십 프로가 줄었대요. 몇십 프로가 줄어서 숨통이 트였다고 기사에 나더라고요. 자, 이거는 말이 기사에서는 이거 채무에 대한 부분이 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경제적인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명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죽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짐 덜었네. 그냥 나라에 짐만 되는 벌레들 잘 죽었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에 종속되어 있어요. 여기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이런 사회 현상의 원인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위한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 우리 일부러 요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넣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재물을 원어로는 뭐라고 썼다고요?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은 우상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과 맘몬, 재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재물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양을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 요즘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돈을 못 벌어서 그럴까요? 제가 고용노동부 그 지표를 봤어요. 거기에서 23년도,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작년에 마지막 조사, 그러니까 올해 건 아직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작년의 조사에 30대, 기준이 딱 30대입니다. 30살부터 39살까지
30대의 평균 월급이 30대의 평균 월급이 약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작은 돈이에요? 작지 않은 돈이에요. 물론 평균이니까 더 낮게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이 400만 원이란 얘기는 적게 받는 사람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고액연봉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양은 어때요? 20% 줄었다고요. 연봉은 늘었는데 부양에 대한 마음의 의무는요 줄어버렸어요. 줄어버렸다고요. 왜요? 아니 부모님 부양하려면 요즘에는 부모 부양하려면은 자녀도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자녀가 7명씩 되면은 한 30만 원, 40만 원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부모가 충분히 부양이 되는데 요즘에는 자녀가 적다 보니까 내가 한 100만 원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걸 또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4번은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 돈을 아끼면은요 1년에 자기가 명품백을 한 2개씩은 그냥 갈아치울 수 있어요. 자동차 아반떼 안 타도 돼요. 아반떼 안 타도 돼요. 테슬라 더 비싼 거 탈 수 있어요. 예? BMW, 벤츠 좋은 거 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요 이기심이 나타나요. 돈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명예가, 내 사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좋은 밥 먹고, 좀 더 좋은 반찬 먹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죠. 엄마 누구네 집은 뭐 한다는데 우리는 맨날 반찬이 왜 이래? 그 지금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걔를 누가 소유지향적으로 키웠을까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아까 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이 탓이 존재로서 내 자녀라는 것 자체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유산을 주고도 돌아오니까 자기 금가락지를 빼서 끼우고 신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희생전신, 헌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나누겠다는 그 나눔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녀를 안 낳는 데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녀를 안 낳는 것도 왜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 자녀를 왜 안 낳습니까? 그러면은 키우기 힘들어서요.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를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전 둘밖에 안 낳아서 그런데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그냥 그 낳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재에 입각하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도 그냥 소유에 입각하다 보니까 비용으로 보고 하나의 일종의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23년도 마지막 4분기 조사예요. 그러니까 딱 작년 마지막 4분기 24년도 마지막 4분기에 했으니까 불과 23년도 4분기에 했으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조사예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출산율이 0.6%대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가장 최근의 평균이 0.6%예요. 이거는 유럽에 흑사병 있을 때만큼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흑사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요? 소유를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자녀는 없어도 돼. 사람은 없어도 돼. 부모도 빨리 죽고 자녀를 안 낳으면 오롯이 내가 월급 평균 월 400만 원 번 걸 오롯이 나한테만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해. 그걸 가지고 나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소고기 사 먹겠죠 뭐. 그거 먹고 그런 걸로 온전히 자기의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탕자형만 있어요. 지금 탕자형만 있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금화도 서울은요, 서울만 비교했을 때는, 서울만 따졌을 때는 출생률이 몇 프로였냐면요, 0.5%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존재론적으로 나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는다면 그 존재를, 그 귀중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같이 세워진 그 존재를 소유나 수단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참된 가치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국 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자질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이 평가하는 자질은요, 상상력, 책임, 뭐 독립, 노력, 절약, 인내, 뭐 이런 거 얘기했더라고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타심이나 거기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꼴찌만 아니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꼴찌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혀 한국 사람이 자녀들한테 거의 말하지 않는 거, 자녀들한테 거의 기대하지 않은 거,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보다 낮게 한국 사람이 거의 기대하지 않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관용. 야, 너 관용하지 마. 무슨 관용이야? 이겨야지. 관용이 없어요. 그나마 관용은 세계 평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세계 평균하고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세계 평균은 30% 이상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10% 미만인 애들이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 순종, 이타심. 이거 딱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순종, 이타심.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예 결여됐어요. 한국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예 결여됐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 부모를 제일 존경했을 때가 조선시대일까요? 오히려 한국 이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던 우리의 건국 초기일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요, 기독교의 가치로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어졌던 건국 초기가 조선시대 말기보다, 조선시대보다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더 컸어요. 정말 합리적인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이 더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존재로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종교적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에게 내놓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타심, 아까 탕자의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품으려는, 남을 내가 더 포용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소유라고 말하는 뭘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된 겁니까?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부모 공경이라는 설교가 5월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회 자체가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회로 점점 변화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사회일 건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날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꽃도 준비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식당에서도요. 얼마나 잘 준비해 놨는지 몰라요. 지금 막 걱정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 리브가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셔야 위해서 특송도 불러야 되고, 찬양도 준비해놨고, 막 서빙도 할 거고, 지금 막 이것저것 막 다 준비해놨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안 끝내요? 그거 먹는 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 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진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 우리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성도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타심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4번을 썼어요.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세상에서도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타심과 우리가 말하는 이타심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이타심. 왜냐하면 그 이타심이 아니면은요, 내 이타심이면 내가 지쳤을 땐 그 이타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힘들 때는 싫어요. 내가 괴로울 때는 버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이타심, 참된 섬김, 참된 사랑으로 부모 공경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증거된 이 말씀 통회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산다는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생명의 변화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